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 가서요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아주머니께서 라면을 가져오는데 대부분 라면을 가져오면 이렇게 쟁반에 라면 그릇을 올려 가져오잖아요. 이 아주머니는 얼마나 소탈한지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라면을 주시길래 좀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머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 괜찮아 안 뜨거워. 청년 괜찮아 안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위생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위생적인 것에서 어떻게 아니 손님에게 그렇게 갖다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주머니라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자기 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손가락에만. 어떤 관점을 보는가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병이어도요 예수님의 관점이 있고 제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진다고 대부분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상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리에게 음식을 주어야 할 상황 가운데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요 물리적으로 이 급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아주 이성적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창조 사역과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이 오병여의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은혜의 주이심을 소개하고 그리고 오병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의 모든 필요들을 아십니다. 양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선한 목자가 양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오병여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한 목자로 경험되어졌다면 너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이런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강론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그의 선한 목자,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이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유월절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장소를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병여의 기적은요, 하도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는요, 이것이 빈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에레모스는요, 광야라고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 유월절 광야, 이 자연스럽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장정만 토합 합하면 200만 넘는 그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십니다. 때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시죠.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시게 하십니다. 그들을 배부르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채워줄까요? 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실까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배부르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네?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아는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으로 바뀌어서 죄송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면 그 양들이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 삭구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된 양들. 그래서 선한 목자기에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염소가 그 양 가운데 불이 난 염소도 있고요. 선한 목자를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다 충성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성을 보면요, 노예 건성이고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백성이었어요. 어찌 보면 싹 썰어버리고 싶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먹이고 입힙니다.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호적에 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호적에 안 팝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호적에 파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먹입니다. 또 입힙니다. 이게 아버지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성경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그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여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여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빠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그의 자녀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처럼요,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하는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여러분이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것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 관계 가운데, 신분 가운데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다 좋은 거 주십니다. 호적에 파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도 좋은 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항상 아버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쁨도 안 되고 아버지 속만 썩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지만 나는 빼고 줄 거야. 나는 빼고 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있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생각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큰 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사단의 정죄감과 재청 가운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2020년도 여러분한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기에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내가 나를 보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악한 사단이 와서 더 계속해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줘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더 절망 가운데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어렵고 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그 관계와 신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고요. 어찌 보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걸 하나님께도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부족 결핍이 있습니다. 이 부족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하니까 빌립은 머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립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지금은 보이는 건 안 되고 지금은 보이는 불가능한 거, 이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어떤 해결 방법은 없더라도 내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직장에 나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학생이고 미성년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 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해결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버지는 돈 많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돈 많대요. 그러면서 내나래요. 진짜 칭찬이 멍덩이 한다고요. 아버지는 돈 많아. 아버지는 좋아. 이렇게 해놓고 내놔라고 하니까 안 내놓으면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고, 안 내놓으면 나는 부족한 아빠고, 참 이렇게 그 갈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문제와 결핍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계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내 하나님, 하늘 아빠께서 그분은 생명해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데 하나님 이것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해요.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냐,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문제와 결핍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결핍 앞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녀. 기대하는 자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녀를 찾고 계시고요. 이런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함없이 더 채워주세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주인공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문제와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자녀 가운데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2020년도 이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결핍 부족함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 가운데도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무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요 저의 존재감을 느끼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몰래 막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리고 해주고 나서 나는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다 자라 성령이 되어지고 이제는 부모를 봉양할 정도 나이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자기 자녀를 키울 나이 정도 되어졌는데 그때도 저 옆에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아빠한테 빨대 꽂아 먹는 것처럼 탁 꽂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해주세요.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해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때 되면 제가 아마 작정 기도할 거예요. 그때 되면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나? 뭐지? 아니 다 컸는데 지금 이 아이가 하는 반응은 어린아이예요. 성인아이예요. 성인아이. 몸집은 커졌는데 하는 모든 건 어린아이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병원 찾아다니고요. 상담소 찾아다니고요. 어떻게 하면 고쳐보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났고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에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은 지금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 소유됨을 경험했다면 그 소유됨이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무리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남은 12바구니입니다. 남은 12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랍니다. 그것을 다 모아랍니다. 그 다 모아놨더니 이것이 12바구니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초점은요, 5,0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12바구니 남은 것입니다. 이 남은 것. 이 왜 12바구니 남은 것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에 로덴 나무 가운데 도망갑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그 희망에 남은 사상을 두는데 그것을 거루터기라고 합니다. 이 거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사상 거루터기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내가 너희 모든 무리를 다 먹였는데 그런데 나의 관심은 너희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12방울이 남은 것처럼 남은 자의 사상으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으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에 대한 강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사이에 한 삽입구 같은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 배 타고 건너가는 장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시고요,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영접한다라고 오늘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접하고 나니까 다른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는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전혀 그런 기사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가고자 하는 곳에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배에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돌파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왜 이 남은 자의 사상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특히 이것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AD 90년경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사자밥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고요,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공감이 왔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풍성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공감이 오고요, 풍랑이 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오는 것처럼 풍랑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에 보이는 썩을 양식들, 네가 보이는 세상의 성공, 이것만이 아니야. 진짜 성공은 너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 동행함으로써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땅으로 가는 것이야. 예수님이 너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될 때 그 가르다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치시는 자랍니다. 여러분,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만이 마지막 환난을 견딜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만이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견딜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입 맞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지금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무리들처럼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풍랑을 돌파해버리는, 예수님과 함께 불판을 뚫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 급박한,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풍성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난했고요, 아무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죽음 바로 직전 앞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음, 큰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이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회심을 해버려요.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믿음의 능력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돌파해버리면요, 악한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2020년도는 이 믿음의 성장을 좀 기대하고 바라고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통한 이 믿음의 능력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요, 나의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선장이 되어주시고요, 그분과 함께 문제를 이제는 돌파하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 세상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다 풍랑이 지나고 그리고 다 모든 풍로 가운데 남는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는 찬양의 가사 같아요. 우리 가운데 풍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랑을 뛰어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돌파하는 자,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믿음의 능력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아가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그 피로를 채워주셨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배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살아서 이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풍랑과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더라도 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하나님 내 하늘 아빠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을 기대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늘 아빠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 믿음이 상황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장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장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려는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사랑 성도들의 믿음이 2020년도는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과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때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2022년도 한 해 가운데 건강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질병도 해함이 없게끔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은 주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을 축복하사 학과 재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뇌가 있는 자녀, 파져져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 기도한 박종원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 주옵소서. 길갈 찬양대와 우리 청년 학생들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경을 섬기는 손길, 무엇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풍랑과 문제를 돌파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